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에는 35절에서 42절까지 이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와서 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어찌했습니까? 예수를 쫓아가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따르기 위한 그 삶으로서의 결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와서 보라 하신 예수님의 말처럼 오늘 새벽에도 또한 온라인에서 자리한 모든 이들에게 실제적인 행동이 믿음에 통하여서 우러나와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3절 역시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장면의 전환을 위해 이 표현을 1장에 여러 차례 적용했습니다. 19절에서 34절에도 세례 요한을 등장시킬 적에도 35절 42절에 세례 요한에 의해 예수님이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튿날 또 이튿날이라는 이 표현을 적용하며 그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 말씀, 그러니까 1장을 한 절 한 절 쭉 읽어 나갈 때마다 더욱더 생동감 있는 장면의 전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모습과 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보고 전환해 나가는 것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을 적용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절과 34절에서도 이튿날이라고 쓰고 35절 42절에도 그 표현이 쓸 때 거기서는 사실 예수님이 중심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자 요한은 세례 요한을 그 말씀 가운데서는 다 조금 세례 요한이 중심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했는데 드디어 그러다가 43절에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주된 인물로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의 상황 속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든가 세례 요한이 그 광야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물로 세례를 베푸며 성령의 나타나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43절부터는 어떤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그 말씀의 상황 속에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독자적인 사역의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나누고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 만나자마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를 원어로 보면 현재 명령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한 겁니까? 빌립을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고 그 전에 봤던 그런 것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참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이 보자마자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현재 명령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너가 지금 당장 어찌할지 당장 결단을 내리라는 촉구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심을 신약에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방금 말하는 것처럼 제자로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나를 이제 따라오라, 제자로서 따라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그래서 마칠 것을 권고하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하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의 제자로서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고 둘째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제자로 따르면서 살아갈 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면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나온 겁니까? 너를 부인하고 너가 져야 할 마땅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던 자신의 모습처럼 제자들로 따라오는 그 삶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라? 나의 이러한 모습도 너희가 또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또한 더욱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믿는 자들에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행동처럼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는 믿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길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옴으로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때와는 다르지만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립은 앞에 보는 말씀과 같이 44절의 말씀처럼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처음 만났지만 빌립은 자기를 찾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를 쫓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 속에 사실 43절, 44절 어디에도 빌립이 예수를 따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4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라고 나옵니다. 빌립이.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도 41절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셨을 때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예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참 메시아, 나의 구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분이구나 라고 하고 그 후에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함께했던 시간에 귀하디 귀한 그 비밀을 시몬 베드로에게 공유합니다. 빌립도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참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45절 후반처럼 그는 구약에 기록되어진 바와 같이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메시아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외하고는 나다나엘이란 인물이나 그 이름이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에만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율법주의자였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빌립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란 소식을 전할 때 어떤 것을 빗대어서 전하였습니까? 그는 구약의 율법부터 선지자의 소식까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드디어 만났는데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만나고 나서 알았던 것이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오실 이스라엘의 임금 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46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서 한 말에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뒤에 한 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빌립에게서 한 말에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굴하지 않고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그 말에서 율법주의자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렛은 당시에 갈릴리의 조그마한 촌이었습니다. 또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그러한 조그마한 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색과 이들의 언어에서 사투리적인 언어로 인하여서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율법주의자적인 측면으로 빌립에게 쳐냈지만, 그러나 빌립은 굴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와서 직접 보라. 너가 와서 한번 직접 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이 갑자기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하고 했을 때 빌립이 그 시간을 보내고 따르기로 했지만, 잠깐의 시간으로 자신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분이 나의 구주시고 정말 예정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만난 후에 그의 심령 가운데서는 강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의 그 선입견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의 그 선입견은 어떤 선입견이었습니까? 율법주의자였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이 나사렛을 본다고 하는 그 아까의 시선과 율법주의자란 그 신분에서 빌립이 무시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빌립은 강한 확신에 찬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와서 만나보면 진정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에 빌립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빌립의 강력한 권고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합니까?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런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후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칭찬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말하길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전혀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간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첫 번째로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나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만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들은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래서 이기적이고 권력에 취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가난한 자의 재산을 삼킬 정도로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 때면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를 보는 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간사함밖에 없었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더욱더 오래 누려야겠다. 내가 이것을, 이 권력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생활은 간사하게 아주 뱀처럼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겁니까? 그들은 그에 마땅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늘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루도 빠짐없이 거룩하십니까? 그리고 유혹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왕을 우리 살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밧세바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보다 보니까 음욕이 일어나서 그 남편을 전장에 맨 앞에 앞세워 죽이고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누구나 유혹받고 누구나 거룩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미 읽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유혹 속이 있었고 여러 흔들리는 유대인이고 율법자였으니까 얼마나 또한 그런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어떠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러 유혹 속에 초연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48절의 말씀처럼 이미 나다나엘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널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처음 만났지만 이미 그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장소였냐라고 하면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고요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거기서 고요한 가운데 기도에 힘쓴 것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했죠, 아까도. 그래서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 제가 서 있는 그런 회당의 맨 앞에 서서 그리고 그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남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크게 길게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한다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나다나엘을 이렇게 둘이서 본다면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이들은 늘 드러내기 좋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권력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이만큼 너희보다 더 거룩해 라고 간사하게 한 반면 나다나엘은 어떤 겁니까? 그들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집중할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가서 하나님께 고요한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을 쏟아놓으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으로 마음의 고요함 속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49절과 같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50절 5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참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다 봤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걸 믿느냐? 너의 믿음이 너가 나를 참으로 기다릴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어떤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늘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나다나엘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자리 잡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버리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겠습니까?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온갖 편견을 버리고 독선과 아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버릴까? 둘째로 겉으로만 잘 보이려는 간사한 마음, 위선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고요하고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다나엘과 같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다는 그 칭찬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를 놓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하시길 나다나엘과 같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참된 나의 자녀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